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7장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함, 성경은 신학함의 원리다, 이러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한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계시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날 수 없습니다. 또 계시라고 할 수 없는 다른 계시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학할 때에 성경 계시 의존을 신학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 문제되는 내용이 성경이 신학함의 원리이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을 신학의 형식적 원리로 삼았다. 또 믿음을 신학의 실질적 원리로 삼아 성경과 분리되어 믿음만으로 신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설정하였다. 이것이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 분석한 것이죠. 이것은 정당한 신학 방법이 아니다. 상당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믿음으로 신학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성경과 분리된 믿음으로 신학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그 내용이고요. 성경과 분리된 믿음으로만 신학 신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을 해야 한다. 나중에 또 이제 그 믿음이 또 나오니까요. 또 믿음으로 신학한다. 이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신학함, 믿음으로 신학함, 이것이 별개체가 아니고 이게 유일체, 동일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없이 믿음으로만 신학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신비주의 운동가들에서 많이 발생했거든요. 퀘이커파, 제세례파들과 퀘이커파, 지금 이제 오순절파, 신사도파,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이 나타나요. 안식교, 몰몬교 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이제 성경 외에 복수의 정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적 조명, 내적 영감에 의해서 준 것을 계시로 봤죠. 안식교도 그 여자 그 화이트라는 사람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성경 밖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당겨서 쓰는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체계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만 신학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신지식의 원천이다. 그리고 성경이 판별의 기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매우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으로 신지식을 얻는 것이 부당하다. 이것이 좀 난해한 문장인데 그러한 현상들, 우리가 퀘이커교도 제세례파, 모라비안파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신비주의가에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지식의 원천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 교수님의 책에는 이런 강력한 선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아리송송하게 말을 써놓으면 좀 이걸 아리송송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서 교수님은 매우 정확하게 써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제 빠른 것이 이게 지금 현재 빠른 책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유익이 있고 천천한 유익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양에 있는 책들은 다 천천함의 유익이에요. 천천히 써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굉장히 경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장황한
글쓰기, 이걸 칼빈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장황하게 글 쓰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간략하게 글 쓰는 것을 추구했죠. 또 너무 간략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 적당한 간략한 명료하게 글쓰기, 이걸 칼빈이 추구했는데, 우리 서철원 박사님은 글쓰기가 굉장히 명료하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유익해요. 그러나 약간 것은 너무 명료하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장벽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 가치를 정확하게 하는 데만 유익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토론하는 훈련을 갖는 것이 학문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확정적인 가치를 갖는 거예요. 내가 확정적인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을 했다는 것은 당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학문의 탁월성이거든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많이 알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학문은 우리가 훈련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거. 어디나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거 이야기할 때는 좋지만 결정은 못해요. 정확하게 하면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다. 이것이 매우 특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모든 계시를 담고 있다. 모든 계시를 담고 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계시가 없다. 새로운 계시가 없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계시가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외에 그런 것을 나한테 말해줘요. 그건 계시가 아닌가요? 계시가 아니죠. 그것은 미래 예지 능력이 계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가끔 미래 예지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착각이죠. 계시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지가 아니거든요. 계시는 구원에 관한 유일한 지식이거든요.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다 맞춰 내년에 대통령 일어날 사람 내가 정확히 꿈속에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순번으로 할 때마다 다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사기죠. 왜? 대통령을 맞춘 거하고 구원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듣는 자를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복음을 전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걸 맞춘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죠. 어떤 분은 점쟁이가 교회에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럼 점쟁이가 복음을 전도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점쟁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교회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보낼 수 있겠죠. 교회 와서 또 복음을 접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뭐 예비적 은혜로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이 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힘을 기르도록 저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사유는 또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하게 해야 되거든요. 섬세하고 예리한 것은 힘이 없어요. 힘은 말 그대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문 훈련을, 사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패락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경에 자기 존재와 작정을 다 계시하셨어요. 다 모두 다 알리시고 해석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반복하죠. 그것은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 지식의 원천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86쪽에 보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헤겔, 슐라이마커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 경험으로 신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을 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 경험, 종교 감정 이러한 것이 신지식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길을 연 사람이 슐라이마커예요. 그리고 오순절주의 아버지가 슐라이마커가 될 수도 있겠죠. 감정을 최초로 학문화시킨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성경을 원규범이라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학 용어죠. 성경이 원규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니까 뒤에 또 나오는데요. 성경이 원규범이고 교리가 2차적 규범이다. 그때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건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확정지어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원규범을 로만스 그 다음 2차적 규범은 노만스 노르마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해석학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님이 쓴 성경 해석학에서는 원규범과 이 노르만 로만스와 노르만 노르마타를 1차 규범, 2차 규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정경의 1차 규범, 2차 규범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경의 1차 규범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르만 노만스와 노르만 노르마타를 성경과 교리로 세팅하는 것과 노르만 노르만스와 노르만 노르마타를 성경과 성경으로 세팅하는 두 가지의 기법이 있더라. 근데 이제 이제 서 교수님 이제 두 가지 이제 성경과 교리 형태로 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처럼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 구약이 우선하느냐, 신약이 우선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노르만 노만스와 노르만 노르마타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이 맞을까 아직까지 제가 확증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라운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과 교리가 어떻게 권위가 같냐 1차권 2차권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과 교리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교리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성경과 교리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교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된 뒤에 형성된 교회의 사물이거든요. 성경은 이 교리 이전에 주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준 직접 계시의 사물이고요. 그래서 성격이 상당히 다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신학의 심판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89쪽에 성경의 자기 가신성, 자기 자증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다. 이것이 이 원리를 루트파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해석한다.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지만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죠. 어떻게 성경이 자기를 해석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대칭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관주 성경이라 해서 관주 성경으로 쭉 이렇게 훈련하기도 했죠. 그 관주도 성령으로 한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쭉 이렇게 연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관주 성경도 보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이제 배우기도 했죠. 그것은 이제 고리를 여는 것이지 성경을 성경을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제1원리와 제2원리를 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말하려고 할 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산물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산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이것이 절대적 권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만 그때 복음을 선포할 때도 내가 내 권위가 아닌 우리의 노예의 권위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노예의 권위고 실제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잘 그런 인지들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제1표준, 교리가 제2표준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 여기서는 성경과 교리, 그래서 성경과 교리에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은 어떻게 이단이 되겠어요? 정통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리란 말을 써요. 그래서 교리를 위반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위반한 교리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적인 입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추상적이고요. 교리에 위배되었다,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 교리를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매뉴얼이죠. 그러면 교리에 위배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신학한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신학하고 성경의 충족성을 정확히 믿고요. 성경은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자기의 가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합당하게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제들과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자기 가신성이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감동을 해주셔요.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세계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성경으로 신학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학의 제1번 가치다. 성경으로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충족성, 성경 밖에는 계시가 없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